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교회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내 집과 차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몽땅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쓴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역시 아니요.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 동물들에게 잘 해주게 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꼬마아이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으셔야죠. 여러분, 이 죽는다는 사실,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데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죽음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다 들어요. 사실 뭐 여기도 예외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다 가는 걸 원하는 걸로 알고 깃털 하나 지금 날려서 이 가벼운 깃털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오늘 제일 먼저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날렸다 그러시잖아요. 그랬는데 그 깃털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까봐 다 불어서 어떻게든 그 깃털을 안 맞으려고 하도 힘차게 부는 바람에 결국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께로 날라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걸 싫어하진 않지만 가기 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건 모든 걸 끝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이제 덩달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죽음이 없다면 뭐 질병도 전쟁도 그 어떤 것도 또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을 터인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또한 역시 어렵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일이 많아서 여러 군데 이 장제장, 소위 화장터라고 하는 데를 이제 다녀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 가본 이제 화장터,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화장터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로 지었기 때문에 깨끗하기도 하고 또 공간도 생각보다 넓게 배치가 돼 있고 뭐 식당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아예 정식으로 이렇게 카페도 있고 휴게 공간도 넉넉하게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야, 되게 쾌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그 장제장 전체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자가 돼서 갔었던 그 화장터의 느낌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례 그 방법 자체가 이 화장보다는 이제 매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화장터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젊은 사람들 아니면 매장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더 커요.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것도 슬프고, 가난하게 일생을 살다가 좋은 세상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 울음과 통곡 소리가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슬프다. 이게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매장할 때보다 이 주변의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참 견디기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컸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매장보다 화장을 권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장을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화장하러 많이 올라오시고, 빈부나 뭐 노소의 차이가 없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도 이번에도 잠깐 봤는데 특별하게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경우예요. 이번에도 제가 치른 장례는 아니지만 이제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앞서 들어가는 장례 팀을 보게 되었는데, 젊은 여인이 아주 그냥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거기 영정 사진 보니까 남편 같은데 되게 젊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슬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고가 터진 지 일주기를 맞이하는 이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되었던 건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이 컸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1주년 맞이하면서 그 유가족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아직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만 쳐다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살려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치유하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떠나간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 이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행 중이었었고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사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목격하기 힘듭니다만, 아직도 지방에 가면 종종 이제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고 상여를 메고 이제 운구에서 이렇게 이제 마을을 떠나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터인데, 조금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입관하게 되면 관 뚜껑을 덮습니다만,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뚜껑을 덮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이제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관 안에 들려있는 시신은 돌을 파낸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인적 드문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매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은 자는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일지라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말에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식도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뿐이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2부 찬양대가 이 칸타타를 할 때 이 솔리스트 중에 한 분이 이제 독창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가사와 음에 이제 감동이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저한테도 이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되게 좋았는데, 전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때 그 솔리스트가 했던 그 가사의 내용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신 분이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슬픔이 크게 이제 감동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앞서 떠나보내는 일 쉽지 않겠지요. 그것도 혼자 살아가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한 명 남은 아들, 이 아들은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비록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그래도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삶의 희망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자마자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관에 다가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세우신 다음에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또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참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주의하셔야 될 것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볼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불가능하다라고만 제안하시는 것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100km,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차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말도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차가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겠는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뭐 100km 아니라 200km, 300km까지도 달리는 차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못 봤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오래전에 쓰여진 일이라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매일같이는 아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워낙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글로 보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하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내가 못 본 것을 못 본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제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어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더 잘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원작 소설의 작가가 셴키에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인데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면, 성경의 예수는 둘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 죽어 있었던 나사로,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셔서 같이 예배도 잘 들으셨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공을 차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더니 이미 벌써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아내 되시는 분하고 어린 자녀 둘이 그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식구들이 와서 쳐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때마침 제가 그 열왕기 상을 거쳐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이제 묵상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열왕기 상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사는 한 여인의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아이를 함께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 열왕기 하 3장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살려낼 때 그냥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아들을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면서 이 죽었던 아이를 온전하게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려내심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던 저에 때마침 그 젊은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누워 계시는 걸 보는데 도대체 믿기지가 않고 살려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울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목사가 살려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때 마침 묵상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한번 좀 해볼까? 이 위에 엎드려 볼까? 엎드려서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고 누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제가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못 옮겼을까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다가 살아나면야 정말 제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진 대단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 없는 내가 엘리사 흉내 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시체 위에 엎드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목사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시체 위에 엎드려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시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없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아 생겨라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아 밤을 비추어라 말씀하시면 달이 생겨납니다. 땅은 식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생명을 가진 식물들이 올라오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님도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 앞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났던 풍랑도 잔잔하라 명령하시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그 질병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죽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창조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같이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과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살려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왜 이 여인이 경험한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진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청년의 부활을 과연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며칠 더 사시다가 또 죽음 맞이하시고 세상 떠나셨다면 이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살아났을 뿐 또 죽으신 거잖아요. 부활, 말 그대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살아남은 죽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나신 다음에는 40일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산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상황 속에 천사들은 왜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2번 죽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떨까요? 이 청년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잠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 이외에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려낸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살려내고요. 또 그 나인성 여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가 끝나고 장례가 나가던 중에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장례가 다 끝났는데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살려내셔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각각의 사건 자체도 종합해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시기고 주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세상을 떠났던, 장례가 진행 중이던 장례가 끝났던, 살리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 언제 살려내셨든지 간에 이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다시 살아났지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시냐면 2번 죽느라고 고생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고생인데,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가족과의 이별을 또 맞이해야 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고통인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반복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장례를 2번 치르게 됐으니 가족들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2번 슬퍼해야 되는 일을 겪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잘 살아야지 이 살아난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난 사람들이냐 의문을 제기해요. 왜 의문을 제기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일이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다 보니까 혼자 지실 수가 없는데 누군가 대신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메야 되는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이 메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거기를 올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우냐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잠시 잠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죽는 걸 잠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청년을 살려내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인가? 그 목자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사실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기대에 벅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파도를 가라앉히시고 하는 기적들을 베푸시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은 건 그만큼 기대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분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을 보고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으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쌓여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맞닥뜨릴 때에 주님이 느끼신 감정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건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잃었고 그 아들을 잃은 주인공은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젠 의지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가 혹시 그런 단어를 직면하시는 일이 있으면 자주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민망히 여기다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 지금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혹은 긍휼히 여기다, 혹은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스프랑코니조마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스프랑크논은 원래 그 창자, 내장을 의미해요. 근데 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창자, 내장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영혼의 좌소,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내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영혼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때에 내 목구멍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차이만 있을 뿐 그 의미는 그 영혼 거하는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장례 났네, 불쌍하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 좀 특별한 행동들을 취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한센병 환자, 이제 나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행동입니다. 원래 나 환자한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고, 감염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지 말라고 율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깨뜨리시면서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지저분한 몸을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고치실까요? 말씀만이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몸에 손을 대실까요? 그 환자는 수년 동안 누구하고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져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때 측은히 여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측은히 여기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왜 측은히 여길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돌아오는 동안엔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니까 그 뜨거운 마음에 저 아들이 집에까지 올 동안 기다릴 수 없어서 마을 어귀에 나타난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어루만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같이 돌아오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여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아시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 들여다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읽어나가다 보면 치유 사건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있고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 부모가 하든지 제자들이 하든지 누군가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없어요. 어쩌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까지야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의 요청 없이도 먼저 이 여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사실 저는 목사로 장례를 집례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시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전 사실 한 번도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땐 거꾸로 너무 눈물이 없는 가정을 만나게 되면 차라리 눈물을 흘리세요. 솔직하게 눈물을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굳이 숨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굳이 숨겨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장례난 가정에서 적절한 위로는 울지 말라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아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고정하세요. 잘 참고 견디세요.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런 영혼 없는 위로가 오히려 더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아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참으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위로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주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울지 말라고, 살려낼 것이라고, 너를 내가 돌볼 것이라고, 너를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능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